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나누고 많은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누는 걸 통해 베푸는 걸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진리를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또 오랜만에 저를 보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센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삶 자체에서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믿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더 가난하면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까지 지셨고,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손발에 목까지 박히셨어요. 옆구리 창 찔리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그러면서 피와 물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어렵지 않죠? 가사도 간단한 가사예요. 하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이 어떤 때일까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길을 따라갈 때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두려워해서 우리 또한 보혈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보혈의 길로 나아가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이제 오유진 선교사님은 사역을, 건축 사역을 다 끝냈어요.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 쭉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과 또 새로운 충정과 새로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안에 이사가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정,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중에 하나님 하늘을 놀라 역사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피하고 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여러분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보혈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나갈 때 우리 또한 아버지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희생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저 왔다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생각 앉았다 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령으로 쪼개질 수 있는 우리 삶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영혼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 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어렵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우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주의가 삼위가 매일하는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삶의 복을 얻어서 아버지 오직 나의 생명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변 배우들에게 부족한 영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귀한 배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가능한 가정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어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신 가운데 무슨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이름표만 가지고 있는, 명함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을 나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나도 피를 흘리고 희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름표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 흘려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또 케냐의 오이진 선교사님,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일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입니다. 아멘. 베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연초에 크리스천 베이직과 또 지금 연말에 이 베스트 크리스천을 하면서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본 주제였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짚어보고 또 넘어가 줘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외적 은사가 있고 내적 은사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외적 은사는요,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은사 중에 보면 방언이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 있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걸 만약 제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병을 고친다 그러면 예수님 병 고치셨던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믿음과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를 내적 은사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적 은사는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이 내적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내적 은사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적 은사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이 외적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더 중요한 은사고 더 큰 은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서로가 막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쭉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내가 더 좋은 은사, 가장 귀한 은사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면서 13장 넘어가서 사랑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장 들어와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귀한 은사인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내가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참 중요한 은사예요. 자, 이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또 내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 주시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멘, 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갈급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승화라고 하는 힘으로 인해서 보이는 은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두 번째 기쁨부터 9번째 절제까지 이 8가지 열매를 완성시켜주는 첫 번째 열매이면서 마지막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계명,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완성시키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또 이 헬라어 보면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레아, 친구 우정, 그 다음에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가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 사이에, 나와 사이에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인데, 그게 동사로 바뀌게 되면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아가파오 안에는요,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내가 아가파오를 가지고 있을 때, 아가파오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가파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그 8가지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삶을 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삶인데, 이 아가파오의 삶을 사는 것이 베러 크리스찬, 좀 더 성숙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의 삶을 이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이
제가 4주 동안 드렸던 말씀인 거예요. 은사 2주, 사랑 2주. 그리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파오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으면 반대 뭘까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고, 이제 7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제목만 보니까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7가지의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편의상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은요, 적극적인 사랑,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인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7가지 그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보면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4번째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모든 것을 견딘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다 인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그렇죠. 다 인내예요. 근데 이게 각각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져오고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 3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래 참음은요,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뜻은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마크로디메오가 이렇게 2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는 대항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체념하는 상황, 이게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가 참고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크로디메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는 것, 조금 쉬운 단어로 체념을 하는 것,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동시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주는 것, 이게 적극적인 사랑의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체념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순한 포기라기보다는요, 내 안에 만들어진 이 분노, 서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있다 보면, 어떤 뭐 지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러할 때 이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우리 안에 분노가 있게 되면은 이 분노는 100% 미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미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그냥 단순히 포기하는 것처럼 체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념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아픔, 또 내 안에 있는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이 아까 억제한다고 그랬죠. 내가 능력이 돼요. 싸움은 뭐 당연히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저거 주먹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막 까불고 있어. 이렇게 딱 봐도 능력도 안 되는 게 막 잘난 척하면서 기어오르고 있어. 자기를 막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좀 뭐 속된 말로 세상 말 한심해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주제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요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불쌍한 사람은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된다고 확 눌러버리는 것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 내가 참은 거 알고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참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요 절대로 이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그 상대방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동시에 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요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위에서 볼 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덮어주는 거예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추함,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지붕처럼 덮어주면서 가려주는 것, 그게 바로 스테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요즘 보면 또 쇼츠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짧은 영상.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벌써 오래됐죠. 응답하라 시리즈의 1988 거기에 덕선이가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인공이 덕선이가 자기 짝이면서 같은 반 반장인 친구가 그 반장인 친구가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반장이 보면 좀 반장들 보면 약간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까칠하기도 하고 공부는 잘해요. 근데 또 반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게 되는 미움도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반장의 엄마가 덕선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덕선아 우리 딸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좀 아픔이 있고 병이 있어. 그래서 너가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플 때 네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네가 짝이잖아. 그러면서 쭉 설명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반장이 어느 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덕선이가 교실 들어가보니까 애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 가운데 반장은 누워서 거품 물고 막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아마 간질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됐는데 덕선이가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야 문 닫아! 그리고 저 문 가려 보지 못하게. 그 반에 있는 친구가 아닌 다른 반 친구들이 그 반장을 보지 못하게 문을 다 닫으라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가서 문을 닫아줬어요. 창문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덕선이가 조치를 취해주고 다 안정시키고 양호실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양호실에서 이제 깨어난 이 반장이 얼마나 자기가 창피했겠어요. 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 걱정한 상태로 반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반장이 들어올 때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또한 덕선이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모습 속에 반장이 다시 웃음을 찾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스테고,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가 아닐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내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세상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용서를 받지만 벌 또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즉, 허물과 죄는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허물을 덮어주세요, 스테고 했기 때문에 죄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이 허물,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막 드러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가 열렸을 때 포도주 담가가지고 그걸 많이 마시고 취했어요.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함이 그걸 비웃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어 하고. 근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옷을 들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아랫도리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요,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부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툼은요, 분란으로, 분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이웃들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의 세 번째 모습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말이 휘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이해해야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understand. 그 사람보다 아래 서 있어야 돼요. 그 아래 서 있어야 되고 그 아래에서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모를 견뎌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명예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뭐 목사고 우리 집사가 내가 목사가 높은 사람이야, 뭐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 있는 그 사람 밑에서 그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해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저보다 좀 이 나이가 아래인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제가 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음악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음악 활동을 좀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일반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간 그런 목사님들보다 한 6년, 7년 정도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청년부 전도사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 제가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인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옹기장의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동생이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사역을 할 때 보면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사역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 목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뭐 착각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늘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그 평안을 그 가운데 이뤄내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한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더 아래에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도록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아래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래에 머물러 줄 때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인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면서 가려주면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해준다.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가 참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가지 중에서 순서하고 좀 다르게 3가지를 좀 먼저 봤고요. 이제 나머지 4가지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 2번째인데 2번째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온유하며. 즉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온유라고 대해서 온유를 뭐라고 표현했냐?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좀 따뜻한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온유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그 아주 난폭한 야생마가 아주 순한 말이 돼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순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 친절하다라고 뜻이에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를 보통 친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온유도 이 크레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오래 참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아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미운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참을 수 있다면 우리 그 미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미운 사람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친절 베풀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저희 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력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뭐 건망증이 좀 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저는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저한테는 감사 제목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얘기를 해놔도 또 기억 못하고 해놔도 기억 못하고 하니까 우리 아내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제가 목회 차원에서는 이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운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한테 나쁜 짓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선을 넘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좀 선을 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나이는 분명히 저보다 많으시지만 어떤 권사가 목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을 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권사님은 나쁜 권사님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저 권사님이 나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에 따라서 이 목사로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목회하기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 혼자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 이를 때까지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미워해야 될 대상인 성도에게 결국은 목사로서 친절할 수밖에 없는, 친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 친절한 행동, 온유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만약 온유할 수 없고 친절할 수 없다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이웃, 저 형제, 저 자매에 대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없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친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좀 만져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생각했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진리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라고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얻은 이 기쁨,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쁨은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뻤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또 가난이었던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가서,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나름 이 손에 꼽히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이 동아프리카에서는 제일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손에 꼽히고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라 맞자 가정수는 한 20에서 25 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정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한인교회는요,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재원처럼 왔다가 한 2, 3년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처럼 잠깐 들렀다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구성원은요, 한 20가정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른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러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나이로비 쪽에 계신 선교사들이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그 아래쪽 살짝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 인원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이유 때문에, 사역하는 방법 때문에 늘 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적어도 매달 우리 돈 한 30에서 50 정도는 적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됐었습니다. 정말 케냐에서 사역하는 7년 동안에요, 목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케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고 왔어. 100% 다 하고 온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내가 믿어. 왜냐하면요, 그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대로 100%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뤄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제가 케냐를 떠나서 한국 들어왔을 때 케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내 안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어떻게 안이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비록 저는 고난의 사역의 시간을 걸어왔지만 고난이 있었기에 더 큰 기쁨을 언제나 누리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쁩니다. 성도님들이 더 계셔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이제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늘 자주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놓고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이렇게 길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의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덮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바란다는 말이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라는 게 뭘까요?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소망하겠습니까?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소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는 조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노처녀 나이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병으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사춘기 두 딸이 있는 남자분에게 이렇게 남자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처음 결혼인데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것이고 키워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민한 사춘기 두 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두 딸을 자기가 정말 낳은 딸처럼 생각을 하면서 깊이 사랑해주고 부족하지만 엄마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이 두 딸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 사춘기 두 딸은요 그런 그 집사님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두 딸이 사춘기 딸이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막 와 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엄마한테 괜히 툴툴거리고 엄마한테 괜히 면박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 엄마라고 하는 호칭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요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두 딸을 정말 내 친딸처럼 내가 낳은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수업을 마치고 큰딸이 집에 들어왔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있는 안방으로 오더니 이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대.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왜? 근데 딸이 그냥 부르고 갔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이 딱 세 마디 했던 거예요. 딸하고 엄마 왜? 그냥.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은 이 세 단어가 또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기쁨이 오더래요. 결혼하면서 이 세 엄마로 두 딸을 키우면서 이 집사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딸을 정말 사랑해주는 정말 내 친딸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집사님이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적극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개의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돼서 참을 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참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참고 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던 거예요. 참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참을 때 끝까지 소망하고 간직하고 있던 그 끝까지 소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참을 때 낮은 자리에서 이해해주는, understand라고 하는 것, 낮은 자리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극적인 사랑, 시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적극적인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오래 참음이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마크로는요, 길다라고 하는, long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뜻하고 있어요. 디메오는요,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붙여서 보면 볼까요? 마크로디메오, 오랜 시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은사, 이 은사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긴 시간을 들여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시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님, 내가 그 영원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은사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요소들은 제거해 주세요. 내가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아버지는 충분히 많은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날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단으로부터 받는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픔을 다 극복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속상하다고, 조금 내가 아프다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담대히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또 그 옆에 있는 이웃,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주며 그 사람까지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드린 예물,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그 가정이, 그 창고가 마르지 않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웃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다짐하며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